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우리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함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좌정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품으사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만나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사 이 예배를 통해 새 마음을 허락하사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습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종의 겸손과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세상에 보내신 그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위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삶에 흡족한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성준우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교회 사역과 영적 전투에 조금도 지침이 없게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도전과 시험에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본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24년 새롭게 구성된 각 부서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모든 부서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부서 되길 원합니다. 예배 후 있을 공동의회 모든 절차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 모두 교회의 살림과 행정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위에 은혜를 더하사 주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이 살아있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어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주일학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된 청년부, 주님 그들을 축복하사 그들을 통해 사랑교회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옵고 이끄시는 교역자와 교사에게 만배의 능력을 허락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청년부를 이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감사와 겸손이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리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각 가정 되길 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성령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4장 우리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거룩한 주님의 존전 앞에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들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우리 삶의 자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이 온 땅의 열방 가운데 힘있게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드린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다 빙판길이더라고요. 혹시 오시는 길 괜찮으셨습니까? 넘어지신 분 안 계시죠? 예,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넘어지지 맙시다. 예, 절대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한 주 내내 또 춥다고 하니까요,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코로나 갔더니 이 독감이란 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보가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 새해 표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 안에서 터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우리가 금년 한 해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터 위에 세워지면요, 무엇이든 지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큰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순종인데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 안에 견고한 기둥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 있는데요, 우리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설립 43주년을 기념해서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울러 다음 주에 우리 직분자 은퇴식 및 우리 근속자 시상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재직 세미나 1일 세미나인데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진행되고요. 이번 주제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또 서리 집사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혜숙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트, 우리 따님 이름이 김하트입니다. 따님과 함께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귀한 가정입니다. 기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교회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솔리스트 신유빈 성도님 부임하신,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귀한 찬양 우리 함께 부를 텐데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추운 일기에도 주를 향한 예배자의 마음 부어주시고 이렇게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귀를 열고 온 심령으로 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언약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심이 준비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든 일이든 첫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셨나요? 제게도 두 딸이 있는데 여러분,
큰딸이 태어났을 때와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아예 달랐습니다. 큰딸이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다해줬죠. 둘째도 그랬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둘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는 막 키웠어요. 막 키웠습니다. 제가 충영교회 있을 때 신방 갔더니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남자아이였는데 나이스 출산해서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여전히 누워있는 그 아이 옆에 세상에 영어책을 이렇게 펴놨더라고요. 영어책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이 아이가 영어를 아나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애가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세로로 세우지 못하고 옆으로 보는 또 영어책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유아를 위한 영어책, 옆으로 보는 영어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기대감이 크죠.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면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초대 왕 사울에 대한 기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외적인 외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은요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어요. 굉장히 여러분 기골이 장대했고요,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분 사울이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 기대가 산산이 깨지고 말죠. 사울은 얼마 가지 않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그 자리, 그 권력이 뭐길래, 그 자리, 그 권력이 뭐길래 그 자리와 권력이 그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었고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지지.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는 뭐 하냐면 월권합니다. 그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직접 그가 집전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무시해버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전리품을 다 빼돌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는 아각 왕도 살려주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 사울은요 하나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역 초기에는요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는 예언도 합니다. 예언도 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므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려요. 스스로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죠.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타락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죠. 제3자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남이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울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을 잘 보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사람이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죠. 누가 우리가 쉽게 헤어질까요? 그와 깊이 있는 관계를 누린 사람들은요 절대로 쉽게 헤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에게 마음을 주고 그의 마음을 내가 경험한 그런 깊은 관계들은요 잘 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헤어지는 관계들은 왜 그럴까요? 그와 깊이 있는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아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인 때가 되니까 그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3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을 보냈습니다. 참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정말 긴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교회도 여러분 직격탄을 맞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를 맞으니까 우리 믿음이 어떤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의 진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두 교회가 있어요. 이 두 교회는 똑같이 코로나 전에 한 300명 가까이 춤을 춰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 모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모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죠. 자, 그런데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한 교회는 코로나 전과 똑같이 300명이 그대로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코로나 전에 300명 출석하던 교회가 100명도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아무리 연락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옛날에 나왔던 성공 나오지 않는 거예요. 떠나버린 것이죠. 왜 이런 차이점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평소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터지고 나니까 내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예배자였던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던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사울 왕이 딱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왕좌에 앉게 되니까 권력이 더 커지고 힘이 더 커지고 그랬더니 그의 실체를 드러냈던 것이죠. 그 스스로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버리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폐위시켜버리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내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를 쓰고 싶으셔도 하나님을 폐위시켜버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새 왕을 세우고자 하시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시는가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새가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베들레헴. 그리고 그 보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보았다. 이 보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 라아란 단어예요. 라아. 이 보다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쓱 보다가 얻어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뭐 했다?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를 뽑았다. 그를 선택했다. 그를 점찍어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이새 집에 찾아가죠. 갔더니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전 왕이었던 사울처럼 용모가 대단하고 키가 크고 훌륭했던 한 아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과연 기름 부어 세울 만하다라고 사무엘이 그 눈이 확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 아들 맞죠? 이 아들 맞죠?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 하나님, 이 아들 맞지 않습니까? 저 정도 훌륭하면, 저 정도 외적으로 탁월하면 저가 왕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 답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대단한 영적인 사람 사무엘조차도 그의 평가 기준이 뭐였습니까? 외적인 기준이었어요. 외모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엘리압이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외적으로 훌륭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왕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시각과 비전이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우리 외형을 보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외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작년에 청빙하실 때 제 외모를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보셨으니까 뽑으신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외모 많이 봅니다. 사실은요, 키 작은 사람보다 키 큰 사람을 더 좋아하고요, 아닙니까? 예, 원래 그래요. 여러분, 왜소한 사람보다 기골이 큰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남성들 탈모 있는 사람보다 탈모가 없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사실은요, 남성들은 목숨 걸고 이런 머리를 지키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예, 뚱뚱한 사람보다 날씬한 사람을 더 좋아하죠. 막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앉아있으면 괜히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가죠. 여러분, 예, 예쁜 사람이 앉아있으면 여러분 한마디 더 하고 싶죠. 이게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오늘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스펙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힘으로 스스로 높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세요.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는 사람은요, 어쩌면 가장 작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이 중심이란 단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레바브란 단어인데, 여러분, 이 중심이란 단어는 원래 기본적으로 심장을 뜻합니다. 심장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피를 뿜어대죠. 근데 이 심장이란 단어에서 더 의미가 확장돼서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실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남편도 모를 수가 있어요. 아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때로 공허함을 느끼죠. 공허하다. 이 공허하다 할 때 왜 공허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공허할 때는요, 그 마음에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 그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물질이든, 쾌락이든, 아니면 신령한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든, 그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텅 빈 마음을 느끼죠. 우리 아버님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마음 가집니다. 그래, 내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돈 벌면 다 되는 것이지, 우리 가정 잘 되겠지. 열심히 일한 나머지 가족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녀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정작 가족과는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서 일조차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중심에는 그래도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되었을 때 뭘 느낍니까? 공허함을 느끼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의 중심과 우리 마음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진짜 열렬히 추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공허해요. 삶이 텅 비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내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내 생각이 머무르며 내 삶을 흐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죠.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결코 외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시각은요, 외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외적으로 보면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어떨까요? 그는 목동이었죠. 이런 목동은 그 당시로 따지면, 아니 지금으로 따지면 3대 업종이에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왜요? 늘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늘 들판에 있어야 했고, 가축을 관리했기 때문에 늘 그의 몸은 지저분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목축업은요, 웬만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의 수준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일개 목동이었고 들에서 생활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 들에서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나는 왜 해야 되지라고 묻지 않고 그는 그 들판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서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쓰여집니까? 들판에서 쓰여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삶,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냄새나는 그 직업,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자야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자야 했던 그 고통의 삶에서 그는 삶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요,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작은 목동이었고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는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외모 바꾸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의료의 힘을 빌리면 요즘은 쉽게 그런 시대가 되긴 했죠, 여러분. 그러나 외적인 거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키도 작아지고 몸도 작아지고 얼굴에 주름도 늘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쉽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돈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게 어려운 일이었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 우리 심령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투자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그것보다는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담긴 뿔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붓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린 다윗,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담긴 뿔을 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뿔과 기름 무엇을 상징할 거예요? 뿔은 뭘 상징하냐면 구약에서 자리와 권위를 상징해요. 자리와 권위. 여러분, 번제단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쳤던 번제단 5m 정사각형이었죠. 그 네 귀퉁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뿔이 있었어요. 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뿔을 잡고 있으면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 번제단의 권위가 넘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와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의 뿔을 높여 드시죠. 그리고 그 다윗의 뿔을 영원하게 하시죠.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성도를 하나님 높여주시고 그 자리를 보존하시며 그 권위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을 보장하신 것이 바로 이 뿔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은 영어로 뭡니까? 어노인팅이죠. 어노인팅. 다시 말하면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 마음에 가득 채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성령을 가득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 뿔과 기름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차야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일개 목동이었고 그는 들판에서 자는 자였지만 이 다윗은 그 마음만큼은,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 향해 있었고 예배자였고 그 마음만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으로 가득 찼던 것 같이,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 온 심령이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 드시고 내 자리와 내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기름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함께 우리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심령에는 무엇이 있죠? 혹시 사울처럼 권력의 눈이 멀고 힘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을 흠모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령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너 인생의 뿔을 높여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 인생 가운데 거룩한 기름을 보내주셔서 흘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개 목동이었고 초장에 사랑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그 속에서 삶을 저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도 우리 중심이 여호와께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이, 우리 가정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목동이었고 하나님 들판에 살아갔지만 하나님 그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거기서 그는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주를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할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뿔을 높여 들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기름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마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예수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믿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떠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그 심령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며 우리 인생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